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4장 내용이 좀 잠언 말씀하고 비슷하게 구절구절이 잘 이어지지 않고 짧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4장 전체를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을 던져주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이 4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으로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합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4장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싸움이 끊이질 않죠. 오늘 또 4장 1절에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느냐, 다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은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좀 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속하기까지 한 번도 멈춰지지 않은 것이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찰서에 가면 싸움으로 인하여서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매 새벽 싸움과 폭행의 현장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도 싸우고 있고,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근데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있고, 또 보면 진영과 진영 간에, 이념 간에 또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업들 간에도 서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영역과 내용, 방식까지 다양한 싸움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싸움의 근본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 싸움과 다툼을 면하게 해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은 정욕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탐욕,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특별히 물질에 국한되면 그걸 물욕이라고 그러고, 어떤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면 그 감정을 앞에 놓고 이제 욕구를 붙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욕 또는 욕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에 다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욕심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자존심과 많은 주변에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싸움과 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요, 다툼과 싸움에서 멀어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럼 욕심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욕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욕심의 밑바닥에는 염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염려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내가 노후에 살 수 있을 것이야, 또는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야, 또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내 자녀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내 자녀에 대한 염려, 내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것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 공부를 잘하려고 염려를 하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스펙으로 더 나은 직장에 가서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집도 사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 아이들을 더 어떤 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뿐만 아니라 여러 예가 있겠지만 이러한 욕심을 버리려면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많이 있는 이상 이 욕심은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의 깊은 바다 속에는 이 욕심이라는 물고기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염려의 이 강물을 말라버려야 그 속에 사는 욕심이라는 물고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 욕심의 끝이 분명한, 그 결과가 분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해버려야 하는데, 그 욕심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는 것은 모든 종교들의 대부분 화두입니다.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이 고등 종교들의 대부분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느냐예요. 그래서 다들 욕심을 버리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도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는 것, 그 욕심을 버리려면 염려를 버리는 것인데,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나에게 갖고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너에게 줄 테이니 그것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신 염려의 짐을 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염려의 짐을 대신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특별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 염려가 심해지면요 질병이 되는데요, 이 질병이 되면 나중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염려가 어느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를 제가 봤냐면요,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하다가 뭔 말을 잠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상처를 줘봐야 그 택시기사가 무슨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줬다고 해서 집에 오셔서 이 염려가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택시기사를 찾아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는 부산에 있고 아들은 서울 쪽에 있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택시기사를 찾아가지고 택시기사를 모셔다가 어머니가 사과하게끔 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을 제가 잘 압니다.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안 하면 되지, 이런 것은 하기 좋은 사람들의 말이고, 이 염려의 병이 심각해진 사람은 이 염려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염려의 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염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라고 하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까? 이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일 성경만 보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그 중심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전제, 인식이 깔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이 짧은 분들은 익숙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 표현인데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왜 주인이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천지 만물의 주권은 잘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점점 범위가 구체화되고 축소돼서 나에게로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도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내 삶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은 이건 내 돈이지 하나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천지 만물에 있는 물과 공기와 땅을 무료로 다 써서 얻어낸 그 이익물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점점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나 자신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리거나 드리지 않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욕심 때문인데
이 욕심에는 정욕과 탐욕, 많은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염려로 인한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미리 보장해 놓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염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우리와 무관한 일에 대한 염려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염려의 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건강이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요. 제가 며칠 전에 부고장을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섬에 살 때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아주머니셨어요. 집사님이시죠. 여자 집사님. 우리 침례교단에는 권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보다 1살 많으셨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왔어요. 만으로 92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보다 1살이 많으셨는데 어머님 56세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57세셨는데 92세를 사셨으니까 36년을 더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부고장을 보면서 참 어떤 분은 50대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그로부터 36년을 더 사셔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도 보시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보시고 정손자 손녀들이 태어난 것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일찍 가신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실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 나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요. 그 맡길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불리한 일일지라도 또 우리에겐 손해를 끼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주권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말투와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4장 13절부터 한번 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 1년쯤 하자. 1년쯤 하면 저 도시에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자도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거야.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거기서 큰 이익을 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자 야고보 사도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1년 뒤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1년 뒤에 그곳에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일이요, 네가 하는 사업이 잘 될지 망할지도 모르는 일이요, 너는 하루 만에 망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1년 후의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업이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저 도시에 가서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더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의 생명이 그 벌어둔 돈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망할 수도 있고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생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대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90대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되고 남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말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겠죠.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 축복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뜻이 있으시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에겐 책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견지하는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내 믿음에서부터 그런 표현이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한번 실습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꼭 가셔서 집에 가셔서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뜻이면 당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뜻 의지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내 생명이 안개 같음을 깨닫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럼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들이 반드시 결단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복종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그냥 좀 순화해서 순종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복종은 정말 우리의 엎드려서 배를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복종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왕에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수를 일삼고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온전한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아까 기차를 타면서 봤는데 저 운전수가 운전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앞에 가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비행기 기장을 보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조종칸에 가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충분한 연습과 훈련과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운전하는 비행기와 기차를 우리는 편안하게 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운전하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잘 운전해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수원을 다녀왔는데요, 토요일이라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가고 좀 빨리 오려고 마음이 급해지면 제가 서 있는 차선보다 항상 옆에 차선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무리 되지만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가다 보면 전에 있던 차선이 더 빨리 또 가요. 그래서 그때 또 속이 상해. 저기 가만히 있을 걸 왜 또 옮겨왔나.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러다 보면 접촉사고가 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대로변에서 또 누가 잘했니 못했니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운전대를 가면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좀 늦어도 뭐 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는 분들은 가는 내내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편안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살아요. 세상 그 누구보다 조급하게 삽니다. 마치 오늘 일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핸들을 넘겨드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옳고 나의 선함보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땅이 하늘과 다름과 같이 내 길은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언제까지 꽃길이겠습니까? 언제까지 행복한 길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내분이 약사예요. 본인도 교회를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서 이제 노후 걱정이 없어요. 연금도 많이 들어놓고 이제 은퇴 후에 연금 받아서 또 아내 연금 받아서 살면 되는데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간암에 걸려서 자녀의 딸의 간을 인식을 했는데 그래도 회복이 안 돼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일평생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목회에 빠듯하게 사시다가 노후에 모아놓은 것도 없지만 건강하게 또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족합니다. 데려가시면 빨리 가고 놔두시면 좀 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을 맡기려면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신뢰를 하려면 그 사람과 많은 관계를 가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정권사님 누구를 제일 신뢰하세요? 우리 주님 말고 사람 중에 누구를 제일 신뢰하세요? 옆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을 제일 신뢰한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저도 누구를 가장 신뢰하겠습니까? 제 아내를 가장 신뢰하겠죠. 그것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함께 자녀를 낳아 키워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해온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검증도 된 것이고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신뢰할 만한 일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얼굴만 보고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사기 걸리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다 저처럼 생겼나 봅니다. 착하게, 절대로 저 사람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던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일상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참된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선지자가 왕과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15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이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무태에서 공부를 하고 방학이 되면 항상 섬으로 돌아갑니다. 섬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섬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배가 도착할 때쯤에 미리 나와서 나를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제가 섬에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봐야 뭐 반겨줄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내가 찾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맞아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축복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야,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찾지도 않는데 맨날 문득문득 앞에 나타나시면 그 심장이 놀라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마다 계시니 그건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지 않는 방법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 걸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건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의 늪에 빠지느냐 하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쟁기질을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두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의 주권에 발을 담고 있고 한쪽 발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내 욕심에 담그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돈과 권력도 믿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불안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차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워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더 나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에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찬 게 더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 찬 것만큼이나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이 두 마음은 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마음을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로 했으면 이제는 다른 손으로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두 눈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 이것은 부정하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사랑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남편을 한 둘이나 셋쯤 두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랑은 오염이 된 사랑인 거예요. 변질된 사랑인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은 한 곳을 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하게 되어라, 성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욕심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와 싸우며 안개와 같이 유한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보장하겠다고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가져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